주일날 시간마다 제가 설교하는 십계명의 강의 설교를 듣고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이렇게 설교 제가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십계명 그 강의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나 저는 목사님 같은 그런 설교를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사실 저는 이 십계명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면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전한다 해가지고 제가 이 십계명 말씀대로 다 살아왔느냐 사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저 자신 속에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정말 죄인이구나, 형편없이 살아왔구나, 사는구나,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십자가 공로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주님 붙잡게 되고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십계명은 첫 번째, 우리의 죄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 말씀을 들을 때 참 그 어감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가령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어떤 아내나 남편이나 짐승이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얼핏 생각하면 내가 살인하지 않았는데,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뭐 남의 거 그렇게 탐낸 적이 없는데, 가볍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분 나쁘게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울수록 들을수록 나 자신이 정말 이웃사랑에 대한 특별히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물론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적이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적이나 등등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배웠다고 한다면 나 자신이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으면 잘 배우고 있는, 잘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 십계명은 내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내 능력이나 노력으로 정말 지킬 수 없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이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건 역시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나아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이 계명을 충실히 지켜나가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주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요즘 우리 한 달 동안 로마서 스며들다 읽고 또 필사도 하고 또 암기도 하고 공부했지만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바로 나 자신도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줄 아느냐.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나는 약한 것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자기 속을 다 드러냅니다. 그렇게 위대한 바울도 자신의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동체 앞에, 로마 교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한 법이 있다. 이 죄가 있다. 원치 않는 죄가 있는데 원하지 않는 죄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 오는도다. 나는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자기를 노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위대한 그 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울이 자신의 그 죄된 법, 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 나는 율법 10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다 범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10계명 배우면서 또 특별히 이웃사랑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공부하는 이런 내용 공부해가면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완성을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그 법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지켜 완성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이제 내게 행위로 내 어떤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낸 성령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 의지하고 그 법을 성실히 지켜나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6계명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 보호를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가정을 잘 지키라고는 의미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겁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재산, 이웃 사람의 재산을 잘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고,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은 이웃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이 권위라든지 또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9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보면 이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바로 이 사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사카르라고도 하고 사케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말에 그 히라보의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이렇게 파악해 보면은 그 의미가 나옵니다. 먼저는 디아볼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카탈랄리아라고 하는 그 히라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의 단어가 있는데 먼저 여기 디아볼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거짓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상대방 이웃의 어떤 명예,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중상모략하는 그 행위, 이것을 가르쳐서 디아볼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이 사탄이 하는 가장 못된 짓이 뭐냐면 상대방의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권위를 그냥 추락시키고 중상모략해가지고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행위를 이제 디아볼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이 거짓된 행위인 거지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스페미아라고 하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모욕하는 거, 모독하고 모욕.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시키고, 이 거짓말 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를 파기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카탈랄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 보는 상대방 앞에서는 막 그 사람 칭찬하고 뒤에 가서는 헐뜯고 요구하는 것, 다른 이중적인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이 거짓말이다, 거짓 증거하는 거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한 이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살면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 진짜 그런 사람들 밉죠. 그런 사람들 정말 존경받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 한번 거짓말 드러나 봐요. 그 사람이 인격 그냥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임재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5편
1절 2절에 오면은 시인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리까. 뭐라고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아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죄됨을, 잘못됨을 드러냅니다. 거짓말한 것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양심을 주셨잖아요. 양심은 우리가 착한 일하고 또 선한 일하고 그리고 반대로 나쁜 일하고 못된 일 하면 우리를 자꾸 찌릅니다. 또 우리에게 평안도 주고 그 양심이 증거합니다. 거짓말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은 안 드러나는 줄 알아요. 우리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거짓말한 거, 그때는 그냥 급해가지고 어떻게 피할 길 없어가지고 거짓말한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고, 그런 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불행을 가져오게 하고 또 이렇게 내 삶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래요. 이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얼마 못 가는 거죠.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 또 거짓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인내의 하나님이니까 기다리시는 거지. 더군다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러한 거짓말들이, 거짓 증거들이, 거짓 증인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의학계라든지 특별히 요즘에 정치계 지도자들, 종교계 지도자들, 또 교육계, 법조계, 또 의학계, 또 이 별별 각층 각계 이 거짓들이, 거짓말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라요. 시편 기자도 시편 116편 11절에서 그렇게 탄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다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자. 옛날은 좀 거짓말했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했으면 이제 우리 서로 거짓말하지 말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한 겁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서로 따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로 거짓말하지 말자. 우리 서로 거짓말하지 말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서로 거짓말하지 말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거짓말이다 말이야. 너무 쉽게 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때로는 상대방을 생각하게 해서 하는 그 거짓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가령 이런 거짓말들 있죠. 특별히 결혼 예식장에서 일어난 일들인 것 같아요. 보면은 하여튼 결혼식장에 이렇게 참여해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신부 아름답다, 신랑 멋지다. 또 시부모들 한복 입은 게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웠다. 예식장 참여해보고 제가 이제까지 아름답다 하지 않은 분들 한 번도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름답지 않고 멋지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생각하고 분위기를 생각해서 상대방을 생각해가지고 정말 오늘 아름다웠어요, 오늘 멋졌어요. 음식 맛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다 보면은 실제로 맛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맛있었다고, 진짜 맛있었다고 말이에요. 또 흔히 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짓말 아닌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네, 식사했습니다. 진짜 안 했거든요. 우리 저 성도님, 집사님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식사하자고 해놓고 약속 지키지 않는 거, 이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인 겁니다. 또
또 누구하고 약속을 지켰는데 늦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오늘 차가 밀려서 늦었다고. 뭐 말은 되죠. 밀릴 걸 생각하고 어떻게 돼? 미리 시간을 앞당겨 와서 약속을 지켜야 그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를 핑계대고 차 밀리는 걸 핑계댄단 말이에요. 또 어떤 물건이나 물품 아직 못 했는데 상대방이 전화 오면 뭐 직장이나 회사에서 그럴 수 있죠. 준비도 안 되는데 지금 다 되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건 역시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거짓말 아니야. 뭐 실제 뭐 시간 되면 되는 거고 또 상대방을 생각하고 서로 유익을 생각해서 그런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가령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 2명 감춰 지붕 위에 감춰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른다고. 지금 이곳에서 피해 나갔다고.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정죄한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성을, 이 땅을 줄 거다. 그 믿음을 보고 그것을 성경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극찬한 거지 거짓말한 그 자체를 인정한 건 아니죠. 또 히브리 산파들이 그랬습니다. 애굽 나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해 가지고 아들 낳으면 나일 강물에 버리고 딸이 오면 그냥 살려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생명을 나일강에 버린다, 죽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한 거죠.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가서 이제 산파 역할을 하려고 하면 가기도 전에 해산을 한다.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히브리 산파 여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성경은 용납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극찬한 거지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저도 어제 저녁에도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옛날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흩어진 화평교회는 방역수칙을 좀 잘 지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의 그 태도나 그 어떤 그 억양이 별로 기분 좋게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잘 지키지요. 얼마나 우리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는지. 방역 그 소독도 우리는 수요일 날도 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도 우리 저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주 2회 한다고. 근데 이렇게 말 급하게 하고 나니까 주 2회 안 하더라고요. 언제만 해요? 토요일 날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방역 소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나니까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왜 주 1회인데 주 2회라고 수요일 날도 한다고 할까 막 고민하다가 딱 깨보니까 잠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꿈. 그러니까 요즘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늘 지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게 잠드니까 그런 꿈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별로 그런 꿈도 기분은 별로 안 좋죠. 왜?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 사랑과 직결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유여하를 막론하고 성경은 그것을 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백색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유여를 막론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것, 사랑과 직결되는 거에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정도의 거짓말은 뭐 우리가 흔히 인간적으로 봐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거짓말, 상대방을 의지적으로 속이는 그런 행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거 거짓말이죠. 또 전해들은 거짓말을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 이건 역시도 거짓말인 겁니다. 거짓말에 많은 유형들이 있잖아요. 지나치게 어떤 말을 어떤 일이나
어떤 그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 제대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지도 못하고 근거도 없는 그런 말들을 헛들른다든지, 또 혹은 남을 정죄한다든지, 또 아첨하려고 거짓말, 사기 목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또 허영심, 어떤 이런 등등으로 거짓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 행동.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대선 후보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여러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아는 것에 기준되어 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냥 알지 못하고 제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 헐뜯고 비방한다면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 자신이든 상대방이든. 정말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긍정적인 적극적 표현을 한다면 진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원은 진실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런 소원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지혜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구하죠. 하나님, 저 죽기 전에 2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 않고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오늘 이런 소원을 좀 성도들이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나 이 땅에 내 소원은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진실하게 사는 거, 거짓말 않고 사는 겁니다. 인생 일생이라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진실하게 사는 게. 아모스 선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모스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 정의, 진실, 거룩, 이런 단어를 늘 사모하고, 이런 단어를 좋아하고, 이런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을 지켜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그래야 할 때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두운 시대, 혼란한 시대, 이 코로나 시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기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면에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4장 14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25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 진실하게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도록 하라는 거죠. 이 거짓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 비결 혹은 키워드가 뭘까요? 제가 4-5가지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 진실, 거룩,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말을 좀 적게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을. 왜냐하면 이 말이 거짓말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고 주범이 되거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과장되게 말하게 되고,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자꾸 거기에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말을 먼저 적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상대방이 없는 데서 헐뜯는 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정죄하는 거, 이런 거, 또 남 얘기 아주 좋아하는 거, 막 좋은 이름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을 적게 하는, 그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 경청을 많이,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은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 요즘에 어느 한 대선 후보 혹 이제 한 의원이 이 어떤 부동산 의혹 등으로 한 주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태도, 자세, 그 진실한, 정말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는 회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한번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설정을 거짓으로 딱 기본이 되어 놓으면 그 다음에 파생되는 모든 건 다 거짓말로 나오는, 다 거짓말 돼 버리는, 다 거짓말.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진짜 다윗이 그런 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살인죄, 간음죄 범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주님 보는 데서, 바로 주님 목전에서 내가 이런 살인죄,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왕이었던 채통도 다 내려놓고 아주 있는 그대로 회개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거짓말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거짓말 않고 산다는 거 기적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 용서해달라고, 연약함을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회개할 때 우리는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좋은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라 하는 거. 좋은 것들.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참 담아두면 좋아요. 우리 한 달 가까이 이제 로마서를 묵상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생명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인내하게 하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이 하나님 말씀의 효능이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두면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매일 관심사가 돈 버는 데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매일 입만 열었다면 돈 얘기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면 그 말씀에 그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좋은 것들을 마음에 두는 것.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정말 남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런 결단,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를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남에게 거짓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는 남을 위해서,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들, 이웃을 위해,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한 알에 썩는 미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에게서 도둑질하지 않아요.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 자신 희생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진다. 이런 소원,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면 결코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가 어려운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의, 제약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게 살아다오. 거짓말 좀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요 소원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신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